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늘 지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사건 가운데서 일 가운데서 넉넉히 구원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고 지금 겪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위기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표제를 보면 마시길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현악기예요. 그 현악기 줄이 10줄짜리도 있고 4줄도 있고 5줄 많이 있지만 몇 줄의 그 현악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줄이 많은 현악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많은 고난을 겪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개가 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그 줄을 당기면서 하나님께 그를 곡조 있는 기도로 아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편의 그 상황은 다윗이 쫓기는 그런 상황을 노래하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인에게 쫓겨가지고 들로 산으로 동굴로 숲으로 도망가면서 원치 않는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처지입니다. 그러다가 10이라고 불리우는 황무지에 숨게 됩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찾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군대를 다 사방으로 군대를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다윗이 먼저 사울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절친인 사울 왕의 아들인 절친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너한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미 대세는 딱 하나님의 정해졌는데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게 하나님의 그 뜻하신 플랜을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할 수밖에 없고 포악할 수밖에 없죠. 이 말을 한 뒤에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져서 다윗은 10이라는 황무지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갑니다. 다윗을 못 찾은 사울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다윗 10이라는 거 황무지로 숨어들었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지금 당신이 그토록 군대를 풀어놓아서 잡고자 했던 이 다윗이 여기 우리 10이라는 이 황무지에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 54편의 제목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 참 적나라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10황무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 10황무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을 죽이려는 이 악한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겠다. 사람이 복을 빌어줄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괜찮은데 약한 사람의 복을 빌어줄 정도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도모에 득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원수든 뭐 악한 사람 관계없는 그냥 그 사람 좋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대목이죠. 이 다윗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사울이 즉시 그의 부하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사울이죠. 실상을 내게 보고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청년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란다. 숨을 것이 없다는 거죠.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찾아내고 말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숨어 있더라도 다윗 하나는 분명히 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군대가 총출동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말한 사람들, 그리고 그 낯선 곳 그 광야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이제 위치가 파악이 됐으니까 요즘 같으면 꼼짝 못했을 거예요. 좀 더 정확하니까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 사무엘상 23장 24절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 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죽이고 잡으려 하였습니다. 쫓아오는 거 알고 이리저리 피하는데 그 운신의 폭이 좁잖아요. 일로 가면 절로 가고 하지만 포위망이 들어있으니까 움직이는 숲에 있는 그 소리 다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이 다급한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선 자들, 물론 10황무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말하고 그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부하들, 사울의 부하들, 군대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익히 아는 사람도 이제는 원수가 돼가지고 정말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 말합니다. 포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다윗을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 저는 다윗과 하나의 아군이었는데 지금은 적군이 돼서 이제 악이 가득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포악하다는 것은 무정하다, 잔인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잘 지내다가도 의가 갈리면요, 이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래요. 온갖 무력과 위협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다윗을 쫓아온 사울의 군대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런 방어력이 없거든요. 근데 기어코 그 하나를 죽여서 끝장을 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거꾸로 사울이 어떠한 심리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반증의 증거도 돼요. 실제 다윗도 무서웠지만 사울은 더 무서웠을 거예요. 더 큰 두려움에 저 근원을 없애면 내가 편하겠다는데 그 근원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건 자기가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자니까 사실 쫓기는 다윗 두려웠지만 사울은 더 두려웠어. 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으로 사울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포악하게 됐는가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상대할,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적과 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다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누가 잘했는지 뭐 다 아시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니까 실제는 가장 두려운 고 힘든 사람들이죠. 이런 포악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쌓여서 이 다윗은 도망갈 구석도 없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다윗이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수많은 군사를 빼곡히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그냥 갇혀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상 23장 27절 29절은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증거해 줍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병 조금만 더 나가 손만 뻗으면 다윗은 잡히는 거죠. 그렇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느냐 아니면 나라가 결단나느냐 그럼 어떻게 그냥 그만두고 블레셋을 쳐야 되는 다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한 사람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의 허를 찔려가지고 나라가 침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시는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참 공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나라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보세요. 엄청난 사건 속으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블레셋과 그 군대를 꼭 완전히 유턴시켜서 돌려보내거든요. 블레셋을 움직여서 치게 하지 않았으면 사울이 포기하지 않죠. 그 틈에 다윗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보였어요. 사울이 눈앞에 다윗이 보였는데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와 연관하여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에 중요한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꼭 기억하시기 좀 어렵지만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단어예요. 셀라 하마 느곳. 직역하면 분리시킨다, 나눈다 이런 의미인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다윗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 군대 딱 마주하고 있는데 누가 딱 가운데 끼어서 딱딱 정리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셔가지고 다윗은 사는 길로 사울은 원래 차기 돌아가는 나누어 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줘. 그래서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구원과 생명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셀라 하마 느곳의 하나님입니다. 나누시는 하나님, 분리시는 하나님, 완전히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셀라 하만 그곳의 하나님이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역사하셨던 역사의 시대적 사건이 있었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가다가 거대한 홍해 앞에 딱 서게 되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거든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홍해를 좌우로 셀라 하만 그곳 쫙 나누십니다. 그 홍해 바다가 마른 땅처럼 돼서 글로 걸어가요. 또 뒤는 이 애국 군대가 포기하지 쫓아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나누셨느냐? 앞에서 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셔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과 이 애굽 진영을 또 셀라 하만 그곳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전의 구원을 받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못 쫓아오게 홍해물에 갇혀서 끝을 보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볼 때 스릴이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위기가 바로 코너까지 가서 거기서 극적으로 반전을 시키니까 좀 그 전에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하나님의 플랜이니까 하여튼 기이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극한 위기와 절망과 그런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나누셔서 분리하셔 셀마 하만 그곳에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누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간증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셀라 하만 그곳과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바로 셀라란 뜻입니다. 고개를 드시게 하는 거니까. 셀라란 게 고개를 드신다,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을 되찾게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10황무지 외인들이 바늘 같은 정교함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다윗의 왕에게 달려오고 그 뒤를 수많은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핀셋으로 찝듯이 이 다윗을 갈라놓아서 구원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이 위기의 순간을 노래하는 3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4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원문으로 보면 맨 앞에 이런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그냥 평범한 어떤 그런 문장으로 한 게 아니라 보라! 이게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이름을 붙여져 하나는 엘로힘 이렇게 즉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죠. 그다음에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 즉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위기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깊을수록 하나님에게 더 친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반증해 주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나와 더욱더 가까이신 하나님, 이 둘의 하나님 부르면서 이 시인이 제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이시다. 주께 내 생명을 붙들어 준 아도나이가 되시되 말이죠. 다윗의 생명을 붙드신 하나님, 다윗을 위기에 정확하게 나누셔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극한 상황에서 건져내신 셀라 하만 그곳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개를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막다른 골목 같은 인생의 그 절체점의 위기의 상황에서 또 기이하게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생명과 회복을 주시고 고개를 들게 하셔서 우리의 자존감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만 함께 하냐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느낄 정도로 우리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떠나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이에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한 사람 밑으로 모지게 대하면서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하나님에게 결국 혼나는 꼴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말 번역은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My eyes have seen his desire upon my enemies. 즉 내가 당한 만큼, 내가 흘린 눈물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하나님께 내 원수들에게 철저히 갚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너가 당한 만큼, 너가 힘든 만큼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게 너를 사랑하는 내 디자의 열망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원통함 그러므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시간의 문제겠죠. 괴로움도 슬픔도 탄식도 안타까움도 그 어떤 아픔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그대로 이상으로 풀어주겠다, 갚아줘 하는 내게 내 디자이어다, 내 열망이다, 소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시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5절이에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 하나님 철저히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 우리에게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1절과 2절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철저히 기도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철저하게 감사의 사람으로 어떤 위기에서도 그렇게 설하는 거죠. 먼저는 낙헌제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낙헌제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란 말입니다. 힘써 드리는 감사인데 철저히 그 위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 상황 하나님이 하시는 보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를 말합니다. 극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 놓칠 때가 많아요. 일단 당장 급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원수가 악하게 나오면 나도 그 감정이 충돌하잖아요. 나도 어떻게 하면 대갚아서 치고 내가 무력화시킬까를 이 보고도 인간의 세상의 싸움과 전쟁에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못 살고 그러는데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먼저 생각이 나니까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일하심을 보고 이게 감사로 돌아서라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이게 체질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다윗은 게 체질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말씀에 서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건지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하죠. 능력입니다. 친밀하심입니다. 원수의 모든 함정과 위협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기이한 분리시키는 셀라하마 누구스의 바위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론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철저히 맡기면서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나라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절 흔들지 절거 뒤틀지 못한 상황을 완전히 테이블을 돌려놓듯이 완전히 바꿔놓은 스스로 피하게 만드십니다. 군대들까지 움직이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갚아주십니다. 세상에 전쟁과 싸움과 난리가 나지만 그 안에 태평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트시는가를 보는 그런 넉넉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기도 가운데 또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심령 깊은 곳에서 자원하여 지금 힘들지만 위기지만 참 풀림은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하신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선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지나는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환난, 고난에서 건지시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 오래전의 과거의 사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 모두에게도 위기가 있을 줄 압니다.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상황에서 셀라하만 누곳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여 참으로 구원과 생명으로 돌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